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제 모든 죄를 완전히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무신경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의 위험에서 건져주시어서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물질에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표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있사오니 이 주님의 종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들을 치유자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내리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는 위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함께 보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오늘은 성령감정 첫 번째 주일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평안의 매너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1차는 예배는 보상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1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중원교회, 시찰 중원교회 헌당식이라는 빛을 다 탕감하고 그동안 이제 뭐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다 하면서 지은 빛을 다 탕감하고 다 최고 청산을 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제 헌당이거든요. 입당이야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입당이지만 헌당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끝낸 다음에 채무를 다 변제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헌당식인데 오늘 헌당식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택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복이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의 말씀 찬양 예배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장마가 태풍이 우디인가요? 우디? 태풍이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장마가 다른 때보다 일찍 올라오고 날씨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위에도 조심하시지만 이 온도차에도 아침 그리고 낮 온도차 이렇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직장에서 우리 또 사업터에서 논에서 들에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리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었고 첫 번째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주일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직업병인가 봐요. 우리 여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우리 식당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농사하시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조언해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해주고 그러면 우리 삼마식당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떤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제가 하도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저는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한 몸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통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세 가지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위가 이제 위격, 이제 사위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일체로서 당신들의 사역을 서로 협력해가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단어는 이 성삼일체라는 그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에 AD 한 300년, 200년, 300년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서 어떤 학자가 이거는 삼위일체 이분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기독교 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1절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왔다라는 평화가 있고 그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실천하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해요. 움직이는 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는데 그걸 누가 그 돕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도우셨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는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복. 제가 뭔 얘기한다고요 오늘? 복은 우리 중국 음식점에 가면 복을 갖다가 어떻게 써놓은 집도 있다고요? 복을 거꾸로 써놓은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복을 갖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복이 있는지. 뭐 가다가 이렇게 저기 나가다가 잊어버리시면 한동안은 이제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들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셨다. 화평, 평화, 피스, 샬롬, 에이레네 그걸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성경 중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로마서다라는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득의. 그걸 누가 제창을 했냐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심도 있게 다루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접견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죄 있는 죄를 갖다 씻고 나서 누가 씻겨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셔도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다 누구한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삼위 찬양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온 건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접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건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라는 말이 참 이게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값없다. 너 참 값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값없다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우리 공기 숨 쉬고 계세요? 안 계세요? 숨 쉬고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원씩 받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에 보내다 내쉬면 또 100원이니까 이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숨 마음대로 쉬어야 안 쉬어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쬐는 거 이거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존재가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죄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성도된 우리들, 의인된 우리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평, 평화. 제가 평자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평화롭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에 쌀이 골고루 들어가는 걸 갖다가 평화롭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입에 모든 사람 입에 쌀이 들어가면 우리 가자지구에 거기 혹시 그 영상 한번 보셨어요? 거기는 보급품이 안 들어가니까 먹을 걸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총 맞으러 가면서도 가서 가져오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평화롭다라는 것은 그 평화,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존재하는 것이 평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충만하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태처럼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져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원어를 헬라어를 살펴보고 많은 학자들을 이제 번역을 보면 성도들은 이미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새 번역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어제 목사님이랑 잠깐 이렇게 회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한 수백 대인가가 전투기가 다 한꺼번에 나와서 중요 시설을 갖다 이렇게 폭격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곳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친구 목사님이 제발 이스라엘과 이게 전면전이 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가 안 들어졌대요.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평화가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평화라는 게 얼마큼 소중한 건지. 근데 이게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요 근래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소개하는 그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면 1절 말씀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죠. 예, 거기 있는데 저게 그 새한글 성경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새한글 성경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평화, 이 화평, 에이레네,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 샬롬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샬롬과 에이레네다. 그냥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화평은 개인이 느끼는 그런 그 평안한 감정이 아니다. 그걸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주는 그냥 평안한 감정, 그냥 나는 느낄 수 있는데 너는 못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청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소외를 받았었는데 소외받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러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걸 갖다 객관적인 거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운 사람하고 친구하고 싸웠다, 누구하고 싸웠다, 화해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주님이 하실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봐. 이거 화해시키는 거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뭐 화해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화해가 쉽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화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껄끄럼 없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돼? 하나님과 그만큼 우리가 친분한 관계, 껄끄럼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그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걸림돌,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 배우죠? 안 배워요? 제가 구약 말씀, 레위기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맨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뭐 암양을 잡든지 암염소를 순양을 순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누구를 담보를 했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담보를 통해서, 그 담보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그 거리낌 없이 장애물이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죄인 된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인 화평, 샬롬, 에이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가둬두는 건데, 그리고 이 형무소, 형을 이제 받아야 되는 형무소.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도소라고 부르는데, 가르치겠다라는 거지. 가르침 교자인데,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교도소라고 불러요. 교도소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죄를 지은 분들이 곳에 머무는 곳이에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게 뭐냐? 죄다. 그분들이 지은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도소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 문제 해가지고 재판에서 몇 년, 그러면 몇 년 동안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도소가 아무리 좋은 시설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준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렇게 교도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한들 교도소는 어디예요? 교도소는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교도소다라는 거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가 해결됐느냐?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이따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우리 남한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가 해결된 거예요? 자유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죠? 자유를 얻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누가 그걸 전투를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다 봐줘요? 다 봐주는 거 없잖아요. 다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해결됐느냐?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일단은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 함부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를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 화평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걸 우리가 믿으시고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그 3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번역이 가능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제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또한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을 갖다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3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자랑스러워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혹시 있나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걸,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자, 환난을 자랑스러워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다. 특별히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믿음 때문에 오는 큰 환난, 이 큰 어려움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 견디는 힘이 생기고, 인내하는 힘이 커지다 보면 인내의 근육이 생겨요. 자꾸 우리 싸움 하시는 분들은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붙어봐요. 자꾸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우리 여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붙어서 맞아보고 여기를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픈가.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생기고 그런 단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굳세어지게 돼요. 그 굳세어지게 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맞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긴다. 그냥 뭐든지 우리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고진감래. 쓴 게 있어야 이제 단계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성도들이 소망의 삶을 사는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환난이나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어려움 당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복을 주시는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평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또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이르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평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평함과 함께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소망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갈 때 소망의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차를 갖다가 좋은 걸 샀어요. 운전자도 있어요. 뭐가 있어야 차가 나가요? 전기가 있든지
휘발유가 있든지 경우가 있든지 있어야 나가요. 가스가 있든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전시관에 전시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고 전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복도 주시고 소망이라는 복도 주셨는데 이 화평과 소망을 더 전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기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기가 우리 속에 차에 있어야 차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5절 띄어넣어서 6절, 7절, 8절에 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6절, 7절 보시면 우리가 선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안중근 사나 윤봉길 의사나 그런 이봉찬 의사나 이분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열사, 의사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분명한 명목이 있어요. 나라를 구원하겠다라는 명목이 있고 우리 안중근 의사는 또 이름을 우리 처단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어떤 공부를 뛰어난 어떤 업적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시점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누구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 바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아니 제가 죄인인데 누가 가서 이렇게 죽을 사람을 갖다가 대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좀만 이겨내라. 견뎌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사람. 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진 않았겠죠. 그죠? 서로에게 부부가 같이 살면 당신 나 얼마큼 사랑해? 안 물어보세요? 예?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 사랑에 묻는 건 뭐냐면 사랑의 크기도 있고 사랑의 양을 묻기도 해요. 크기하고 양은 좀 차원이 틀리지만 얼마큼 내가 크게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죄인이었다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된 우리들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 그걸 측량하기는 어렵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신 그 높은 사랑의 크기와 많은 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5월달이 지나갔는데 스승의 은혜는 뭐와 같아요? 하늘 같다고 그랬죠.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넓어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고 스승의 날을 때 보내요. 우리의 사람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사람도 이러한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화평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 소망의 복, 그리고 사랑의 복을 부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화평의 복과 소망의 복과 사랑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0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두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음양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 위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의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 문제 정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보호제자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9장 하시겠습니다. 말씀
화평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단을 통해 화평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고통 중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본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폐업으로 인한 삶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과 인도의 항공기 추락으로 274명의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